1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가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구원을 얻을 때 구원을 얻은 자에게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은 자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목적과 목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삶에, 사람의 인생에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철학적인 질문 것 같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 행복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에 대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그 행복이 풍요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풍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요,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건강적인 풍요도 있겠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솔직히 해서 우리가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집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여가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할 수만 있다면. 풍요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풍요가 자신이 바라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만의 삶의 목표들을 세우죠. 어떤 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내가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최고는 저축이야 이렇게 소소하게 조금씩 재산을 늘려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큰 목표를 때로는 작은 목표를 세우면서 행복을 얻기 위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일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가죠.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느냐. 사람이 좀 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행복이 바뀔까?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행복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조건들,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 인간을 먼저 창조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경작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무엇이 변화가 되느냐? 우리의 삶의 주목적인 행복인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경험하는 통로가 다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건 똑같은데 이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통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 전에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이룰 때, 또는 이루고자 할 때, 그것에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이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룰 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어디로 여행을 간다라고 이제 뭐 가족에서 여행을 간다 아니면 교회에서 뭐 수련을 간다 하면 우선 갈 곳을 정해야겠죠. 그렇죠? 여행지를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행지에 가서 무엇을 할까 여행 일자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이 좋아요. 그 과정을 준비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막상 다 돼서 준비가 다 돼서 막상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준비하던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보다는 좀 덜해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감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좀 다르겠죠. 반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얻어야지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향의 차이일 뿐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이든 이룬 그 순간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이 행복이 달라져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나의 행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행복은, 나의 기쁨은, 나의 즐거움은 나로부터 시작을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우리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르게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그 사람은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믿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의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됩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게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는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다 보니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왜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보다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면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은 많지 않더라도 자신은 너무나 기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나의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니어도 돼.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해진다면 그 고통마저도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은요, 나였잖아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뻤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보니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은 아닐 수 있어요. 바울이 이걸 고백했던 빌립보서에서 기록했던 이 고백은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바울이 그 삶의 끝에서 경험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구원 얻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구원을 얻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은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이에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소개해 본 적이 없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그리고 나는 거기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해.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과 구원을 얻게 되면 이런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위해 어떻게든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이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내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소심한 성격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그 소심한 성격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소개해 본 적 없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나가서 막 노방정돌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 내가 어떤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는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소개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여러분, 잘못된 복음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구원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미가는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겠죠, 구약이니까. 근데 우리 시대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예배를 드리냐? 자신만의 예배당을 줬어요. 집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할 인도자, 제사장마저 자신의 돈을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매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내 돈까지 주면서 예배를 인도할 인도자까지 내가 영입을 하고 예배당까지 지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였어요. 잘못된 예배가 오히려 독이 되듯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게 되는 그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구원을 경험하죠. 그것이 그리고 진짜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복음인 거예요. 그럼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의 받은 구원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이 구원의 고백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보다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지금 이 세상에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어서 구원을 경험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것이 없습니다. 보면 3장 17절부터 보면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얻은 것이 없대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삶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만족도가 떨어져요. 가진 것이 없으면 삶의 질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루지 못하면 아쉬움이 커야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늘 미래가 불안하고 늘 아쉬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니 그 속에서 내가 평안과 만족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많은 연봉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거짓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착각이 될 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한 선지자가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꾸며낸 최면에 불과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은 날이 오겠지. 막연한 기대감에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
난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다. 스스로 최면을 거는 도피성 발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요를 가져다 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권세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의 인생에서 발생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아시죠? 모든 일과 뜻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과 뜻이 잘 된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믿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일이 잘 안 되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선 이 말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만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 믿든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든가요?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개예요. 근데 이 율법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613개 중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612개를 다 지켜도 마지막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 같습니다. 그럼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계획이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지키지도 않으면서 형통을 바라죠. 그럴 때 하는 얘기는 그때서야 은혜를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노력을 보시고 이만큼 노력은 했으니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를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들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뒤의 말씀만 기억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앞부분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뭐냐면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 두려운 시간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이 너무나 아플 수 있고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안 드려서 내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찾아오는 그런 형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때로는 내 잘못된 선택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이 다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이런 식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에 근거하는 아주 나쁜 신앙입니다. 그런 나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풍요로워진다. 이거는요,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거죠. 사람이 바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어요? 풍요를 찾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바뀌는데 여전히 내가 풍요를 찾고 있다.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풍요를 찾고 있다. 그럼 그건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알면 풍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풍요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풍요를 채우려고 할 뿐인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과 같은 저주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에서, 시편 23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 역시 자신의 삶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수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손을 대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어요. 또 살기 위해서는 적군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해야만 했고 자신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인데 세상이 그를 시기하니 너무나 힘든 시간을 이 다윗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연기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러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가난하지만 이 가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가난 속에서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복음인 거예요. 어떤 이가 건강하지 못해요.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의 바람은 뭐겠어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고 간절하지 못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건강하지 못한 나의 삶 때문에 늘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불평했어요.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라고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건강하지 못한 내 육체는 그대로인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육체는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불편하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그 은혜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식하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이 생애를 살아갈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족, 만족이라는 뜻이죠. 이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배가 불렀던 때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가난한 때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간이죠. 얼마나 가난했냐면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기록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이에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먹지 못하는 고통,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이 고통은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비참해요. 예수를 믿는데 자신의 인생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바울은요, 이 배고팠던 시절이 너무나 많아서일까 배고팠던 이야기를 2번씩 하고 있어요. 줄이고 굶고. 줄이다는 건 없어서 못 먹는 걸 얘기하거든요. 또 굶는 것도 없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건 1번씩 얘기하는데 이 굶었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 번 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100억을 버는 게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배고픈데, 배고파서 고통스러운데 그 속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은 자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삶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야만 만족하는 그런 삶에서 없어도 만족하는 삶을 배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 기쁘고 즐거웠던 내 삶이
구원을 통해서 얻지 못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정말 구원을 얻으면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함이 구원 얻은 사람에게 찾아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도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전에는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지만 내가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얻고 소유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만족하고 행복한 줄 알았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니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또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조건과 환경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통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널리 알려지고 소개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저도 사역을 거의 20년 넘게 지금 해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 성적표고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지. 근데 이게 뭐예요? 착각하고 교만이고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꼭 성도가 많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내가 아니어도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을 얻으면 꼭 인생의 주인공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어도 돼요. 구원을 얻으면 조건과 환경과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맡겨진 사명을 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결과가 가난이고 배고픔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함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 바울이 고백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자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시간들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감정은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상하죠. 내 환경을 보면 힘든 것이 맞고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도망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막 힘들고 고통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더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일어서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막 마음들 뜨겁게 일어서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전에는 많은 것이 있어도 허전하고 공허했었는데 이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천한 그런 조건과 환경인데도 거기에서 이상하리 많지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구원이에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은혜가 구원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기록된 복음, 기록된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정말 이러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만족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